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아멘. 그것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 렘넌트는 과거 발판 삼지 않으려고 해도 발판돼요. 그냥 오늘은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시간표예요. 237 치유 서밋의 주역 남은 자 렘넌트. 사실 여기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으셨지만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옆에 계신 우리 렘넌트들이요. 저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진짜 축복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더 이상 받을 것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렘넌트에서 기도하세요. 어쨌든 여러분 인생에 렘넌트라는 그 부분이 여러분 인생의 전체 되도록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려면은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라니까요. 어쩔 때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냥 천국 있다는데 갔으면 좋겠다 할 때 있어요. 렘넌트가 받을 응답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지.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배에 우리가 별 의미 없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죠. 그냥 예배. 안식일 유대인들처럼 그냥 절기 지키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걸 안 믿는다면은 그 말이잖아요. 기도 뭐 때문에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먼저 하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내가 가는 곳마다 충만히 임하도록 복음 붙잡아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심지어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란 말은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모일 때에 우리가 주역인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예배자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큰 능력으로, 막 빛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둠과 사망과 무능이 해결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복음화의 체질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체질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보호자가 임하고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눈에 안 보이게 능력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요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체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세계복음을 약속하면서 다른 얘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 이게 체질이 안 되면 세계복음 할 수 없다니까요. 세계복음의 체질이 뭐냐?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께서 보호자를 삼고 계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안 모이고 다른 불평으로 모여도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해요. 아시겠죠? 거기. 이게 우리 렘넌트는 특히 이 체질이 돼야 돼. 그게 세계복음의 체질이. 그리고 또 거기다가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혹은 이제 전문인을 만나서 인턴십 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책도 많이 읽고 혹은 여유가 되면은 세계 여행도 하고 이것이 싹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자료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다 세속적이고 세상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뭐 해라? 편집을 해라. 어떻게? 말씀으로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편집을 시켜라. 이 목사님이 그 메시지 중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당신은 이제 가난하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가난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가난에 빠지잖아요. 그게 오늘 2부 예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수준이요, 그게요. 그 달란트 비율을 대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죠? 이문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얘기 아니에요. 이문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른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에 그 육 아닙니까? 육 가난. 부자야. 육이요, 육. 가난하다, 부유하다, 육입니다, 그게요. 가난한 그대로, 부유한 그대로 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난하게 하신, 부유하게 하신 그분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6 그대로. 그게 한 달란트.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당신 이제 학교 다닐 때에 어려우니까는요, 가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그 가난을 얻으러 바꿨죠? 전도 현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국에 된다는 교회는 다 찾아가 봤다 안 합니까? 이제 그게 이제 편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아니다. 성경적 전도라야만 된다. 이렇게 편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체질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세계복음화를 언약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기 때문에 그 체질 안 되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렘넌트는 학교 가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그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것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세속적인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을 해라. 뭘로? 말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었어요. 전 세계를 다 봤어. 그걸 보고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면은, 그래, 맞는데 틀렸거든. 이렇게. 맞는데 틀린 거다. 옳은 소리인데 틀린 소리다. 오직 말씀만 진리요, 말씀만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그렇게 편집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뭐 설계, 어떻게? 기도로. 그래서 결국 그거를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증인 문서로 만든다든지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증거로 만들어라. 디자인해라.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나오는 답이 있는데 그게 나를 보자와 현장을 보자와 세계를 보자와 해라. 나를 보자 하는데 자료가 뭐냐면은 과거, 오늘, 미래, 그게 나를 보자화 시키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우리들은 그 과거라는 것을요, 그 나를 보자화 시키는 자료로 삼지를 못했어요. 그냥 걸림돌 과거가. 그게 상처로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과거를 자료로 삼고요. 나를 보자화시키게, 나를 보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 디딤돌. 그리고 오늘은 당연하게 오늘이란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이에요.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 그럼 이제 미래는요. 미래는 개혁, 근데 리포메이션. 원래 것을 찾는 것이 미래다. 잃어버렸는데 놓쳐버린 것을 다시 찾는. 렘넌트가 나를 보좌화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 과거, 오늘, 미래. 이것을 자료로 삼고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그런 그 시간표들이란 말이에요. 과거, 오늘이, 미래가요. 자, 두 번째, 현장 보좌화. 우리 렘넌트가 이제 현장 갔어요. 지금도 가지만은 이제 여기서 현장 간단 말은 지금도 여러분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현장 갔단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도 마치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갔어. 이렇게. 그때 나가 보면은 요 말이 이제 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장을 보좌화시키라, 그 말이. 우리 렘넌트가 가는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만 내가 거기서 승리하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지. 현장 보좌화. 그래서 체질이 돼야 돼. 뭐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요. 과거를 발판, 오늘을 응답, 미래를 이제 원래의 것을 회복시키는 시간표로 딱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 렘넌트에게 답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 답이 뭐냐? 기성세대가 못 보는 것을 현장 가면 보게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요. 같은 직장 가도 다른 동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막말로 육신적으로도 그래야 승진이 빨리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남이 못 본 걸 봐야지. 우리 렘넌트가 이제 현장 갔다. 그러면은 첫째는 기성세대가 못 본 것들. 그리고 현장의 전문인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돼. 그게 전부 싹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장 갔던 노예 현장, 포로 현장, 석구 현장, 이렇게 흩어진 현장, 여기 갔던 렘넌트들이잖아요.
자, 쭉 이제 렘넌트에 나와 창세기 37장 요셉 얘기죠. 요셉의 오늘이 미래가 됐어요. 요셉의 오늘. 뭐였죠? 오늘 요셉은 집에서 꿈 꾸고 그 꿈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그 가정이란 현장 그걸 뛰어넘고요. 그게 이제 요셉의 오늘이 요셉의 미래가 된 거죠. 자, 출애굽 2장 1절로 10절. 이게 뭡니까? 민족이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남아 살상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너는 다 죽여라. 이런 이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험이 아닙니다. 도전. 그렇죠? 뭔가 한번 모험해 보는 게 아닙니다. 강에 띄우면 살면 살 거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모험이고 도전한 겁니다. 이렇게 언약 탁 붙잡고요. 이렇게.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한나가 이제 아들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고 한 기도죠. 이게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다윗에게 임한 보좌화.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니라.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보좌화. 다윗의 현장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진짜 100% 확신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앉고 서는 자리,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 주역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한단 말은 내가 주역이란 말, 나를 보좌화시키란 말은 내가 주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주역, 그래서 내가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엘리사에게 일어난 현장 보좌화. 그래서 나를 보좌화 시키면 그 렘넌트가 현장 가면 현장은 보좌화 되게 돼 있어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나를 보좌와 현장 보좌화가 되면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세계 보좌화. 이거는 힘든 것이 아니고 렘넌트의 기준. 렘넌트는 전 세계입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보좌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게 237 치유 수업이시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 옛날 사람들이 가졌던 이 구조 속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뭐 성공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내가 잘 돼가지고 부모를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그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성공해서 부모를 잘 모시고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렘넌트를. 쓰지 말고 전 세계 237 흩어져서 현장을 치유하고 거기서 제자 찾아 세우고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세계를 보좌화시켜라. 그 밖에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붙잡을 다른 언약 없어요. 아멘. 이렇게. 열심히 써놓으세요. 열심히 써놓으면 언젠가는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보좌화시키니까는 그게 여러분 노예로 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요. 왕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제 역사적으로 7 재앙을 막았다. 7 재앙을 막았다라는 말은 렘넌트가
세계 현장의 주역이 될 때마다 재앙이 해결됐어요. 렘넌트가 일어날 때, 그 렘넌트 일어나는 시간표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재앙을 끊었단 말이에요. 여기.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보내겠다. 언약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보낼 거다. 나는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그 하나님은 영으로 오실 거다. 나와 똑같은 다른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 8시 기도 얘기 안 했습니까? 흐름만 보고 따라가면은 단번에 영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단번에 끝내는 길이 없나? 있어요.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게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길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방법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것만 딱 붙잡고 가면 돼요. 어쨌든 기성세대는 여러분 속에 옛날 것을 심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옛날 걸 자꾸. 누구 봐라 이러면서. 볼 게 뭐 있어? 안 그럽니까? 누구 봐라. 보니. 복음도 모르는데 뭐. 쳐다봤더니.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황무지로도 가고 노예로도 가고 석국으로도 가고, 노예로 가고 석국돼서 가기도 하는데 무슨 뭐 실패 그게 뭐 두렵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감옥도 가고 가는데 뭐 그거 조금 렘넌트가 점수 덜 맞은 게 그게 뭐 문제가 돼요? 감옥도 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게. 어쨌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영적인 구조를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면서 완전 바꿔버려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 없다. 이렇게. 자, 2가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교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누구인가? 마태복음 1장이라고 나와 있지요? 11장 11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는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장 29절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요한이 증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 16절에는 이제 예수님께 요한이 세례를 베풀죠. 얼른 우리가 이해하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요한의 말대로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언약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와 또 렘넌트 현장에 이제 좀 해야 될 포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하신 거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지파란 말이에요. 제사장 지파예요. 근데 이제 그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속죄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속죄물,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요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다. 그래서 그 짐승의 목을 치고 피를 흘려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목을 쳐서 피를 흘리고 피제사를 드린다고 그 사람 죄가 사해진 건 아니죠. 이제 구약은 그림자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제사함이 없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을 이제 미리 예표로 보여준 거죠. 이제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니까요. 이제 그게 그 의미다. 예수님이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담당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안수함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 3개만 딱 가지고 포럼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이제 내게 그 축복이 임했고 내게 그 권세가 임했으니까 내가 할 일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너도 이제 현장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현장 가면 그 사람의 죄를 네가 담당한 것이 아니고 그 죄가 그리스도께 넘어갔고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담당했고 끝냈다. 이거를 이제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서는 것이다. 그게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다. 이렇게 좀 여기서 그 포럼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왜 유대인이 거부하는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죠. 뭐 성경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마태복음 11장 이제 20절부터 쭉 나와 있죠. 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은 안 믿는 것일까요? 그게 오해인데 첫 번째 오해가
인간 문제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키면은 의로운 자고 율법을 범하면은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산다, 바르게 살지 못한다, 그게 우리 인간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인간 문제는 율법 주시기 전부터 이미 인간에게 문제가 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율법 오기 전에 죄가 있었는데, 죄가 있고 난 이후에 율법이 왔는데,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지키면 죄가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미 죄가 있었는데 율법은 왜 왔느냐? 죄가 죄되도록.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 간음한 것이 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도둑질하지 마라고 안 했으면 도둑질이 죄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죄 회개도 못하고 죽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셔서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에요, 선생. 무슨 선생이냐? 몽학 선생. 길은 아니고, 길은 예수님이 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 문제에 대한 오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여러분, 이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은혜구나. 아니 여러분, 어떻게 지금 뒤에 질문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은 왜 가족을 거부했는가? 가족 맞아요, 마리아가? 자기 형제들이 가족 맞습니까, 예수님하고? 어쨌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같이 태어나 출생하긴 출생했거든요. 근데 과연 가족이 맞을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인간이고. 어떻게 그 성령으로 마리아 태에 잉태되신 그분이 그리스도며 그분이 성탄절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대속되고, 아니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겠어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아니라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아무리 종교인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 우스갯소리지만 내 친구들 카톡방 보니까 한 친구가 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라 한다고, 그러면서 뒤에다 뭐라 했냐면은 일단 회개하려면 죄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쭉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죄가 있어야 회개되니까 일단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그 친구 이름이 우리 때는 전부 조금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했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 이제 좀 공부를 덜 했다 그러면 저 경찰관. 지금이야 뭐 경찰관 4번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때 공부 좀 괜찮게 하면은 경찰관. 맨 공부 안 하고 놀면은 교도관. 아예 학교 안 갔다 그러면 면사무소 직원 이랬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초등학교 교감 이제 퇴임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내가 이제 생전 카톡에 내 답을 안 달려. 근데 한번 답을 달아줬어요. 동식인데, 동식아, 인간은 원래 죄인이다. 그랬더니 그 다른 친구 하나가 헐. 그래서 아이고 뭐 돼지 새끼들한테 진주를 던진다고 되겠나 싶어서 막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우리가 말한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인간이 죄인이라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원래 인간이 죄인이라는데. 그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유대인들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데,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가? 인간 문제에 대한 오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메시지를 해주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원래 인간.
인간에게 시작된 문제, 하나님 떠난 그게 죄. 그래서 당연하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배경, 사단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무슨 오해를 하게 되겠죠? 율법과 절기 이런 것을 오해하게 되겠죠. 율법이나 절기 이거는 골로새 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근데 그거를 실체로 붙잡는 거예요. 율법을, 절기를. 실체로. 그러니까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나 절기다,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보여준 건데 그거를 실체로 붙잡아 버린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에게 꼭 심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7절 18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거든요.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 불의예요. 그럼 여러분 답 나왔죠? 어떻게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불의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불입니다. 그거는요. 그 언젠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언젠가는. 제가 우리 이번 주 우리 부교육자들과 같이 덕산 들어가서 같이 좀 있으면서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회, 내 자신을 목회해라. 어떻게 하느냐? 복음으로.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불의. 뭐가 불이냐? 하나님의 의에 그 어떤 것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거는 불이다. 복음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거 어떤 것이라도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면 그게 불이다. 하늘로부터 진노. 지금 당장 아니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 7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렇게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8절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밀바사에 가면서 얼마나 그 배고팠겠어요, 제자들이. 뭐 예수님께서 먹을 걸 충분히 줬습니까? 당신이야 뭐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고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고 그러겠지만 제자들은 이게 얼마나 배고팠어요. 물고기 2마리 딱 다 따가지고 막 엄청 막 먹을 게 쌓였는데 뭐라 합니까? 빨리 강 건너 가 그러잖아요. 모처럼 먹을 게 지금 쌓여 있는데 좀 먹고 가려 했더니 빨리 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밀밭이 있으니까는 제자들이 배고프니까는 밀을 이게 비벼 먹은 거예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밀이 타작했다. 이게 타작입니까? 타작했다.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쭉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너희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서 이건 모르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었어. 그리고 제사장이 안식일 날, 제사장은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 안식을 범하지 않은 것인 줄 모르냐? 이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안 돼. 참 다른 종교인들이 들으면 이상하겠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되지 그럼 죄가 됩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안 되지 죄가 되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미리 보여준 거 아닙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잖아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방주 밖에 있으면 지가 아무리 정해도 죽어. 밖에 홍수 났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성경 구절을 몇 개 좀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지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랬어요. 일을 다 끝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안식. 자, 출애굽기 20장 쉽게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의 의미와 개념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얘기하면 여러분 안식일 날은 일해도 헛방이요. 주님이 쉬셔. 하나님이 쉬는 날인데 가서 일하면 얼른 얘기하면 지가 뼈 빠지게 일해봐야 지 뼈만 빠지는 것이 골반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라니까. 안식일. 이제 그런 의미야,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31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에 이제 이거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지키라고 이제 또 얘기하죠. 31장 12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지금 안식일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라고. 내가 쉬는 날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하나님이 쉬셨다고 했죠. 일곱째 날 쉬시고 나의 안식일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적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오해가 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 안식했을 때 우리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안식일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오해한 거죠. 이거를 절기로 날짜로 지킨 거예요. 날짜와 절기.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뭐는 빠진 거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없어. 날짜 지키는 거라니까. 그냥 절기로 지키는 행사로, 절기 행사로요. 마치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여기 임하여 있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그냥 나만 날짜 지키고 간 것처럼 급하게 막. 그죠? 급하지 마.
이게요. 그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그 내용과 상관없이 날짜와 절기로 지킨 실수하듯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골로새 2장 16절 17절 봅시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죠. 장래일의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보좌 삼고 와 계셔. 그런데 주일날, 일요일날 산에 가 있어. 안식일을 범한 거요, 지키는 거요? 안식일을 지킨 거라니까, 그게. 산에 가도 된다, 가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가 있든지, 어디 있든지입니다. 어디 있든지. 그래서 교회 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또 요것만 해. 그럼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가 아무나 믿어도 돼. 그러니까 네 예수 믿어. 자유가 있으니까. 어디 있든지 우리는 안식을 범하지 않아요. 어디 있든지. 그래서 교회 와 있으라니까. 어디 있든지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거니까 교회 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 붙잡고 원내스 돼가지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설명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제 30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쉼이에요. 쉼. 평안. 쉼. 그럼 여러분들이 몇 개만 붙여보면 되겠죠. 안식일날 우리가 진짜 쉼을 누리려면 몇 개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뭐죠? 그 첫째가 보좌의 축복.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인데 마음에 쉼이 없다? 그거는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평안이 없어? 왜 평안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든지 안 믿고 있든지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요 시간에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 쉼. 주일날 일하는 그거 말고요. 주일날 일하라고 그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쉼, 평안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지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를 탁 누리는 겁니다. 유월절, 구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유월절 다 끝내버렸어요. 오순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수장절, 천국 배경, 이거를 누리라. 이건 누리는데 쉼이 안 온다? 안 누리는 거지. 그죠? 아니, 안 누리는 거라니까. 이걸 누리는데도 쉼이 없다? 안 누리는 거지. 네. 알고는 있지, 안 누리지. 매일 하세요. 어디 있든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쉼이 안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원네스. 쉼.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왜 귀신을 내어 쫓았는가? 목사님 여기서 100% 귀신 문화다 그랬죠. 자, 여기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렘넌트와 같이 포럼하고 설명해 주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역이 뭐지요? 마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재밌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강야로 나가신 줄 그랬죠. 우리는 성령인도 받으면 마귀한테 시험을 안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내 성령인도 못 받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그게 뭐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사단, 이거를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전에 뭐라고 했죠? 온 천하 만민에게, 그렇죠. 전 세계 귀신 문화, 전 세계 여기 빠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서 4장 4절에 아예 세상 신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예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 아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 나라, 여기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되도록,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의 세계관, 육신.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단이 그걸 가지고 종으로 부릴 수밖에 없죠. 육신이 전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니까. 사단의 나라가 그 배경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이 뭡니까? 실패시키는 것이 세계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자, 마지막에요. 예수님은 왜 가족도 거부했는가? 12장 46절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다 예수님 동생들이에요. 유목사님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은 왜 가족도 거부했는가, 이제 시급성 얘기를, 시급성. 현장의 시급성. 지금 엄마, 아빠, 동생, 언니, 형 그거 챙기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시급하다는 거예요. 시급하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육신을 보듯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은 이 말이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영적인 것은 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막 여유를 부리고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하지, 실제 영적인 세계가 눈으로 보여진다. 예? 형이 어디 있고 동생이 어디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세계를 보고도 마치 재미없는 드라마, 뭐 내일 보지 뭐 하듯이, 그렇죠? 이게 별로 재미없어. 내일 봐. 막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잘 찾고 막, 자기 막 이 부모를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게 보인다면은요, 어디 부모, 형제 찾고 있겠어요? 시급성.
그 다음에 더 뭘 말하겠습니까? 우선순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급성을 얘기하고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 원래 우리 신앙의 본질, 갈라디아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우리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은 얘기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하고 같은 인간, 같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지만 인간으로만 오면 안 돼. 인간으로만 오면 죄인으로 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거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좀 설명을 하자면 빌린 거야. 왜?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태를 빌린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논쟁들이. 그러면 성령으로만 태에 딱 임했단 말이냐? 아니면은 마리아와 탯줄이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냐? 이런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왜? 그 이유만 알면 돼. 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건 물을 필요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과학적으로 증거돼 봐라. 그러면 멸망받을 놈이고. 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수억만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려도 그거는 짐승의 피지 사람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와서 피를 흘려야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거다.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게 성탄절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다. 이제 그런 신앙의 본질, 그런 신앙의 본질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된 가족이 누구냐? 참된 가족이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의 참된 가족. 굳이 순서를 얘기하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한 자가 우리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서 형제 자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순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와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냐 말이에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도구로 불렀어요.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말하자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 놓고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가시면서 미래를 준비해 놓으면 제자 세우고 갔잖아요. 미래를 준비하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남은 자요 전도 제자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게 우리도 이 땅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가는 것이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응답을 가진, 그런 언약을 가진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조금 깊은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렘넌트 현장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체질 만드는 우리 렘넌트 매일매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보좌와 현장을 보좌와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응답이 우리 렘넌트의 기준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의 교훈이 저 바리새인들과 다른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 다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참 신앙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